오늘 주일 친교 식사 이후에 제가 나눈 설교를 가지고 깨달은 것, 또 새롭게 변하고 싶은 내용들, 또 나눔을 위한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John's Gospel chapter 12 verse 1 through 8.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향유 냄새로 진동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황태자 비인 다이애나 스펜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살의 유치원 교사였는데요. 황태자비가 됩니다. 평민의 여성이었는데 졸지에 황태자와 결혼했던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록했던, 그래서 영국 전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많은 영국 국민들이 너무나 환호하고 이 결혼식을 너무나 축하하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 다이애나 비의 남편은 12살 많은 찰스 황태자입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스 황태자가 바람이 나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이애나는 프랑스 파리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지하도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다이애나가 그 당시 교통사고로 죽었던 나이가 36살입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녀의 장례식에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다이애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녀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꽃을 가져다 놓았는데요. 무려 100만 송이의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송이의 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100만 송이의 꽃.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100송이의 장미꽃만 줘도 좋을 텐데 100송이가 아니라 100만 송이입니다. 그렇게 많은 꽃을 가져다 놓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환경단체나 어떤 단체도 그걸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일을 왜 하느냐는 말이 없었고요.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일을 왜 하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100만 송이의 꽃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낭비하느냐 비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이애나를 향한 사람들의 사랑의 표시였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사랑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비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부어 헌신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면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처럼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낭비긴 낭비지만 이 낭비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참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나도 죽기 전에 딱 한 번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 그 믿음은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오후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전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복음서에서 3분의 1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동안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서의 이 3분의 1은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동은 모두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베다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입니다. 우리가 벳엘 하면은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베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라고 그랬죠? 레헴, 떡입니다. 떡.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베다니,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베다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판자촌이 있죠? 판자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달동네, 달동네가 있죠. 제가 달동네 출신이에요. 수유리 달동네 출신, 베다니 출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늘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께 들려왔던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만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커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시면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친구가 돼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요. 자,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셨어요. 왜 잔치를 마련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소문을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셨어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흘이 지나니까 시체가 썩어요. 팔레스타인은 보스턴처럼 춥지 않아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시체가 금방 썩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할 즈음에 되니까 나사로의 시체가 썩었어요. 냄새가 날 정도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썩은 시체가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썩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던 그 시체 나사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붕대를 칭칭 감고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은혜 받는 자들은요 늘 입에 어떤 언어가 끊이지 않냐면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의 입술에는 뭐가 끊이지 않냐면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신가요? 평상시에 어떤 말이 많아요? 감사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의식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나에게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거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늘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보스턴에서 이렇게 사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난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의 언어는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송이다. 낙설라지다 이랬어요. 송영이다 이랬어요. 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감사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이디오피아에 가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없대요. 방글라데시에 선교사가 갔더니 거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가냐면 땡큐, 감사의 언어가 들어간대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오빠 살려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잔치를 차려줬어요. 예수님을 위해 감사의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들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감사의 잔치가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나사로가 죽어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감사의 잔치가 갑자기 어떤 잔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왕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잔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감사의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잔치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새 생명, 내가 예수님께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면요, 그게 간증이 돼버려요. 그게 전도가 돼버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한탄 많이 하잖아요. 야, 나 사는 거 죽을 맛이야. 나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대통령 욕만 하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하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돈 많이 못 벌었고, 내가 그렇게 출세 많이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썩 잘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아, 저 사람 뭐지? 나 같으면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왜 저 사람은 감사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콜론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게 되면은요, 기적이 다시 열려요. 은혜가 다시 열려요. 축복이 다시 열려요. 감사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열리는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돼도 감사하십시오. 잘 안 돼도 감사하세요. 건강에도 감사하세요. 병들어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요, 사탄 마귀가 항복해요. 쟤네들 안 되겠다. 쟤네들 떠나야 되겠다.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 묶여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 자,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성경이 세 군데 나와요. 근데 마르다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마르다에 대한 묘사가 똑같아요. 성경 세 군데에 마르다가 나오면 마르다는 거기서 항상 죽어라 일만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사로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서 살아난 거밖에 없어요. 나사로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나사로의 그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마리아는 늘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치에 있어요. 예수님하고 마리아 사이에는 틈이 있나요, 없나요? 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연인들 보신 적이 있나요? 연인들 보면 늘 어떻게 다녀요? 떨어져 다녀요? 붙어 다녀요? 붙어 다니죠. 붙어 다닌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구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늘 있었다라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늘 붙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마리아는 가지처럼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의 삶에는 열매가 충만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면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서 교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돼요. 주님께 늘 가까이 있고 주님께 묶여 있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마리아와 같이 붙어 있고 묶여 있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그 포도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묶여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만 가면 그 청년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예배당에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그 청년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의 삶은 좋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뭘 하든지 형통해요. 머리가 안 좋아요. 좋은 대학 안 나왔다니까. 근데 뭘 하든지 형통해요. 그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과외를 하는데 이 형제가 과외를 하면 그 학생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돌대가리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라도 그 청년이 가르치면 성적이 올라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이 청년에게 과외 받으려고. 경원대 출신이었어요.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의 삶은 늘 형통해요. 이 형제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그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 청년은 교회만 가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묶여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가스펠이 생각나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께 묶여 있으면요 승리해요. 고난을 이겨요.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습니다.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변해요?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 묶여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늘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향수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향수가 뿌려지면 향수 냄새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려요. 5절에 보니까 그 나드 한 병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자, 남자가 하루 동안에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아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며칠을 일한 거예요? 300일, 1년. 미국 노동자가 1년 정도 일하면 한 3만 불 받아요. 그 향유 한 병이 3만 불짜리예요. 그걸 예수님 발에 부어버려요. 나드는 인도 북부 산지에서 나는 나드라고 하는 나무 뿌리에서 배출되는 최고급 향유예요. 그거를 부어버려요. 마리아가 아마 평생 모은 돈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결혼 혼수 비용으로, 결혼 비용으로 준비했던 것.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부어버린 거예요. 보통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언제 기름을 붓냐면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랍비라고 안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버려요.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경배예요. 예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마리아는요, 소리치지 않고 나 향유 붓는다 말하지 않고 부어버려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향유가 부은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냄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진동해요. 가득해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 보스턴 새서만교회 예배당이 영적인 향유로 지금 진동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희생이에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나서 마리아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예수님의 머리는요, 여자의 머리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요, 서로 간에 머리 만지면서, 머리 치면서, 뒤통수 치면서 놀아요. 근데 여자의 머리털은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난리가 나요. 한 교회 한 남자 청년이요, 여자 후배 머리를 만졌다가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막 소리치고 혼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 청년이 너무 상심했어요. 여자 머리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청년의 친구가 똑같은 여자 후배 머리를 만졌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자는 자기가 싫은 사람이 만지면 굉장히 괴로워하는구나. 근데 그 여자 청년이 좋아하는 남자가 만지면 가만히 있는구나.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이 그 남자 청년하고 결혼했어요. 자, 머리털을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다는 것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질적으로 헌신한 걸 의미해요.
근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영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육혼을 다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걸 보면서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언짢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불편하세요? 아니면 아름다우세요? 아름답죠.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 헌신을 하는 것을 보고 불편해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4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왜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명분은 좋아요. 말은 거룩해 보여요. 정의의식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잘 알아요. 가룟 유다는 12제자들의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공금을 사적으로 많이 본인을 위해서 가져다 썼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돈 주고 팔잖아요. 마음에 가룟 유다 마음에는 God, G-O-D, God가 한편에 있었고 또 마음 한편에 뭐가 있었냐면 골드, G-O-L-D, 골드가 있었어요. God하고 골드하고 한 글자 차이죠. G-O-D에서 L자만 딱 넣으면 뭐가 돼요? 골드가 되죠. 가룟 유다는 God하고 골드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줄타기 하다가 결국 가룟 유다는 누구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했어요? 골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사치처럼 보여요. 사랑 없는 사람이 보면 다 낭비처럼 보여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사치와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리는 거 아깝습니까? 여러분, 아깝지 않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 하버드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였어요. 이분이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낭비긴 낭비인데 거룩하대요.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마리아의 이 헌신은 거룩한 투자였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투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헌신을 낭비와 같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결단코 잊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나이티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지금 다니고 있는데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한 3,800불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통장에 딱 3,800불만 있었어요. 제 통장에. 근데 추수감사절이 오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그거 추수감사헌금으로 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고민을 했어요. 등록금은 어떡하고 통장이 제로가 되면 난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제가. 갈등이 되는 갈등이. 그런데 추수감사절날 그 헌금을 다 드려버렸어요. 그냥. 통장이 빵원이 됐어요. 아찔하더라고요. 정신이 아찔해요. 예, 통장이 빵원 내니까. 네,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셨을까요? 몇 배로 갚아주셨을까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몇 배로 갚아주세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교회 성도들이요. 제가 광고 안 했어요. 제가 이 헌금하는 거 안 해도 몰라요. 오늘 처음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성도들이요. 헌금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헌금이. 저희 교회 헌금이 많이 늘었어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네. 나중에 간증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마리아의 이 헌신 폴 틸리가 얘기했어요. 거룩한 낭비요. 이거는 거룩한 투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제가 좀 맛들렸어요. 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좀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동생을 보면서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며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저는 이 가정에서 탈출해 행복하게 살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꿈꾸며 공부를 했지만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일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사의 부당한 행동으로 퇴사하게 되면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전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했는데 고난이 오고서야 마침내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공동체를 의지해 나아가니 하나님은 제가 교만하지 않을 만큼만 물질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면서도 헌금 드리기를 악과하며 시간과 노력으로 물질의 11조를 대신하겠다며 봉사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사한 동생이 실업급여와 비정기적인 수입에도 11조를 떼어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도 못 받는데 무슨 11조야 하면서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도 11조를 드리는 동생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리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리아 행동을 비난하는 가룟 유다 같은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마리아와 같이 늘 감사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께 붙어있고 묶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마리아와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면서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늘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며 늘 예수님께 묶여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보스턴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주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으며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결박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정석호 장로님, 정혜수도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